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답해 보세요. 사랑의 반대말. 예? 예. 증오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무관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일까요? 이거는 생각 안 하셨죠? 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냐? 그 이유는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가 없는 그것이 바로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추수감사주일. 오늘 감사주일인데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안 감사요. 네, 감사의 반대는 안 감사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반대를 무엇으로 떠올리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건 불평, 원망, 불만, 짜증 이게 감사의 반대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읽은 글을 보니까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갈종웅이라는 감사나눔연구소 이사장을 지내신 분이 글을 썼는데 감사의 반대는 당연이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요. 감사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대와 다툼의 시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복되고 중첩되어지고 겹쳐지니까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원망이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세대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분리의 삶, 그래서 모든 것을 적대시하는 불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과 분리와 원망과 짜증 이러한 이유가 뭐냐?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가 없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세대, 세상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감사치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우리는 빛의 열매로 맺고 사는 자가 되어져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로.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 후대를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주고받는 것. 내가 이걸 주면 넌 이걸 주고, 내가 한 번 하면 너는 한 번 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 편에서 전혀 갚을 수 없는 호의나 친절이나 또한 잘 대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고, 이 은혜를 알면 감사를 고백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참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추수감사,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이 1860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한 달 반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미국의 프리머스 항에 도착할 때 배에서 약 40여 명이 죽고 60명이 남아고, 굶주리고 헐벗은 겨울에 인디안들이 씨를 갖춰서 감자와 그걸 옥수수를 심어서 그 다음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누는 것, 추수감사의 기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건 근대의 우리에게 추수감사의 기원이요. 본래 추수감사의 기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레위기 1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절기 가운데 꼭 지켜야 하는 절기로 초막절, 또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린 지난주에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유를 바로에게 모세가 말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절기의 의미가 뭐냐? 기쁨으로 춤추다, 기쁨으로 예배하다, 제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국적인 전통에서 우리도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명절이 뭡니까? 밝을 명자, 절기절자, 밝은 좋은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할 절기가 뭐예요? 지난주에 안식일도 절기다. 그리고 세 가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30년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야, 나는 둘째니까 안 죽겠다 그 당시면. 그게 아니라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은 대표의 의미로 그 집안의 모든 씨를, 장자, 그 씨의 의미가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태어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명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예요. 또 유월절이 지난 7일을 계산해서 7번, 7 곱하기 7, 77이 49,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첫 수확, 이른 보리, 첫 번째 이른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농사하여 첫 과일, 첫 소실, 첫 열매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1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신 그날도 이 오순절의 절기와 같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120문도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힘있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의미, 성령의 강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의미를 가지고 77절, 이걸 영원히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초막절의 의미가 있고, 수장절은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저장한다라는 농사적인 의미에서 수장절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과 77절과 수장절이 모두 다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절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보리, 맥추절은 그 다음에 보리와 밀을 다 수확하는 절기요. 마지막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실과 열매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때 여러 가지 과일을 예쁘게 해놨는데, 이 열매,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포도의 열매를 다 거둬들인 후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 초막절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이 초막절, 수장절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규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는 2018년부터 19년 올해까지 똑같은 본문, 이 3년째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수장절을 통해, 이 초막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수장절, 초막절의 감사의 의미, 은혜의 의미가 뭐예요? 자, 오늘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초막절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소크스쿠트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나뭇가지의 오두막 명절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는 나뭇가지 오두막의 명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초막을 짓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니라. 자, 이 초막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리고 대대에, 너희 자자손손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그러니까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이 한 번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대의 규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초막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초막을 짓고 하지 않지만 초막을 짓고 행하는 의미, 그 의미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대대히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의 의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너희가 이 초막에 거하느냐? 43절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자손손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게 하는 규례를 주셨느냐? 이는 너희가 너희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너희를 대대에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왜?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정착하고 완전한 삶으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초막을 짓고 장막 텐트를 짓고 임시방편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방편의 삶을 사는 자들은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인, 지속적인, 계속적인 어떤 직업이나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잠깐에 있는 삶으로 그것으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임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어떻게 살았어요? 임시적으로 날마다 그들의 삶의 초막 가운데 안정적인 건축된 집으로 삶을,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야, 사막,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농사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가 토지 소산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초막절을 지켜요. 7월 15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마지막 8일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첫날에도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 안식하라는 말은 그치라, 멈추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농사를 짓거나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농사하지 않았어요.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양들을 치지 않았어요. 목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이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초막절을 대대의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돈이나 물질로, 세상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고 무엇을 이루고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뜨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의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으로 산 초막절을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장막에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하는 이 의미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으로 이 은혜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막절의 수장절의 감사 의미가 뭐예요? 42절 보세요. 42절입니다. 시작.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자, 이 초막절을 누가 지키느냐? 이스라엘에게는 난 자는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 집들을 이제 얻고 살게 돼요. 이 초막이 아니라 지어진 건물, 건축물에 살게 돼요. 근데 그 건축물에 살게 되어도 너희가 대대로 이 초막절 절기를 초막을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할 이 초막에 관한 규례를 보면 이 초막을 어떻게 짓느냐? 초막의 높이는 20규빗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뚝까지. 대략 성인의 이 46cm에서 52cm라고 하는데 20규빗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약 9.34m 높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하지 말라. 우리 흔히 아파트 1층 한 층이 3.5m라고요. 그러니까 9m면 한 3층 높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 더 크게 높이 초막을 지면 안 되냐? 그렇게 높이 크게 지면 건축물, 임시 처소가 아니라 임시 방편이 아니라 건축물이 높이 지면 하중이나 그걸 견디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임시 건물이 가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 지면 안 된다고 해요. 또 초막은 햇빛을 받는 부분이 햇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보다 적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짓고 살다가 초막을 짓는데 한 대다가 밖에다 지면 좀 곤란하니까 우리 집 지하실에다가 우리 집 아니면 넓은 마당에다가 그렇게 지면 햇빛이 가리거나 아니면 다리 밑이나 아니면 큰 나무 있는 밑에나 그런 데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의 특징은 이 지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초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내리면 비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것이 초막의 의미라는 거예요. 초막은 그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초막을 질 때는 적어도 집에서 4규빗, 2m 이상 떨어진 곳에다가 초막을 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과 연결해서 붙여서 같은 공간이 아니라 분명히 떨어진 그러한 곳에 초막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초막은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로 지붕을 덮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큰 나무들 곁에 이렇게 붙여서 짓거나 아니면 위에 살아있는 것들을 심어서 그런 것들은 초막의 의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례를 이야기합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한 대로 핵심은 이 초막은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오랜 동안 있어야 할 삶의 장소 초소가 아니라 임시적인 가변적인 초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은 이처럼 임시적인 광야 40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임시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삽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초막의 의미였어요. 그들이 살 곳은 광야 40년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곳에서 온전한 장막을 짓고 사는 것,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든든한 건축물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또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건축물에 살더라도 그것은 임시적인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은혜를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소,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장막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임시적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 나라가 우리의 것, 나의 것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질 때에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장막, 우리의 초막은요 무너지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이 상가 건물이 한 28년 돼서 낡아가지고 비만 오면 새 방송공사를 했어요. 근데 2년 3년이 못 가요. 왜요? 오래돼서 낡아지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그런 거예요. 연로하신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이 죄송합니다. 저도 50대 중반인데 겉은 멀쩡하고 팔팔하지만 창문이 막 흔들리고. 창문이 뭐예요? 인간의 창문이 뭐예요? 눈. 안 보여. 잘 돋보기를 써야지. 안 보여.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이 땅의 삶의 모습, 그것이 다 무너지고 헤어지고 그것이 낡아지는 것, 이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가 뭐예요? 그 낡아지고 소모되고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에게 축복으로 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초막절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으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감사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눈에 차는 게 어디 있어요? 늘 부족하죠. 우리의 눈에 만족이 어디 있어요? 늘 원망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의 것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낡아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안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는 것, 낡아지고 무너지고 헤어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초막에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교훈 얻어야 할 내용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요 그 나라가 나의 것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삶에 은혜 앞에 감사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오늘 37절 읽어보세요.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자, 이 초막절의 규례가 뭐냐? 7월 15일 닷새부터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근데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의 송해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려요. 황소는 유대 율법 미시나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드리는 이 마리수가 정해져 있는데 각각 달라요.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사로 순염소, 순양, 그리고 어린 양, 번제로 드리는 양은 공통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제사 위에 상번제로 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전제도 드려요. 전제가 뭐냐? 전제는, 죄송해요, 영어로 해석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drink offering. 이 말은 포도주나 독주를 그 희생제물 번제단에 뿌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의 절기는 이 전제를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첫째 날부터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있는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 물을 갖다가 이 전제물로 뿌려요. 마지막 일곱째 날은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찬양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가져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 그 제사와 함께 물을 갖다가 실로암 못에 물을 쏟아 부어드려요. 그래서 히브리의 이 행하는 마지막 초막절 마지막 날 행하는 의식을 쇼에바라고 하는데, 이 유대 미시나에 의하면 누구든지 초막절에 물을 붓는 이 전제 의식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초막절의 규례를 지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이 번제물 위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대제사장이 그것을 마지막 뿌리는 것,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아주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하는 날씨 환경에 어떤 절기와 겹치느냐?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 오는 때가,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부터 시작하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에 끝나요. 그래서 3월, 4월에부터 추수를 마무리 시작을 해요. 추수를 시작을. 그래서 이른 비가 올 때 씨앗을 심고 늦은 비가 오면 추수를 시작해요. 절기는 다 곡식 거두는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은 3월이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 되어지면 마지막 초막절이 될 때면 우리로 10월, 11월이 되어져서 이른 비가 내려서 씨앗을 심는 파종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암의 토양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지 못하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용적으로 건기 때에는 이슬이 내리고 우기 때에는 비가 오는데 이슬과 비는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대제사장이 마지막 날
실로암 못에 가서 백성들로 기쁨으로 이 물을 뿌려드리면서 행하는 것이 뭐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우기가 시작되어 있는데 날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장절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시는데 7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마지막 날이죠. 이르러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대제사장과 더불어 온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서 물을 쏟아붓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서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예루살렘 명절 끝날에 이 전제의식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줄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물을 길어드리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참된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기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절기의 주인으로 참된 초막절의 물을 부어드리는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전제물로 그렇게 들이셨어요. 왜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생하는 소생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초막절과 연결해서 실로암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피를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들처럼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추수감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에 감사해야 할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몸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자신을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살게 되어지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감사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또 그 은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의 원형이 되는 초막절, 수장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감사의 내용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산 거예요. 하나님으로 산 거예요. 오늘도
세상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줄 알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난 자마다 모두 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장막은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가장 아름다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주심을 감사하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의 의미가 뭐예요? 참된 생수의 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사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